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면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니는 내를 위로하려고 그 말을 하는데 고맙긴 한데 사실은 그 어떤 말도 내한테 위로가 안 된다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뜻이죠. 사람이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까요? 절망과 우울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1절에 이 땅에 써있는 패단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데 그 학대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갑질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총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예를 들면 그런 사장이고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학대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자가 없다. 그렇게 전도서에 말합니다. 전도서는 전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걸 껍데기를 읽을 게 아니고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하는데 행간의 의미, 그 글로 나타나지 않는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해안의 인생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입장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해야 할 말은 뭡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해자가 해야 할 말은 사과의 말이요, 용서를 구하는 말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해를 가해놓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헤이, 너무 그러지 마라. 젊어서 고생은 스스로 한다잖니. 다 약이라 생각해라. 성경에도 봐라.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고 하지 않니? 사람이 말이야, 사람의 위로를 너무 바라면은 섭섭병 들고 그 병 한 번 걸리면 정말 고치기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내한테 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인 내한테 그런 말 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 말은 얼핏 들으면 다 좋은 말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아니죠. 자기가 상대방을 힘들게 놓고 그걸 달게 받으려니 그게 말입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주 무례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고난당해야 할 내 자리에 대신 서셨던 분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 자리에 서시고 그 무시무시한 벌을 대신 받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대적의 조롱을 당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내가 아플 때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70 정도 고난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70 정도의 고난을 당했는데 20 정도의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네 입장이 이해가 된다 하면은 우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정도로 말하면 정도 5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정도 90의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우리를 보기만 해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있다. 그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글에는 그렇게 잘 안 되어 있지만 영어로 하면은 격동시켜서 눈에 눈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격동시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나야 번인나 때문에 분하고 많이 아프지. 나도 그래. 나도 세상에서 가시관 쓰고 그 가시 때문에 아플 때가 있었단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고 또 바울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바울아, 네가 잘나가는 정도가 촉망한 청년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우리말로 KS 마크 끊고 이런데 네가 죄수가 되고 재판받는 거 힘들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죄수가 되고 사람들의 재판을 받았단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알고도 남습니다. 능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여기는 개역 한글에는 좀 쉽게 개역 개정에는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지만 죄는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아십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우리의 자리에 서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입장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합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암 걸린 사람은 암 환자의 고통을 알죠. 혈액투석 받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압니다. 그런 고통 안 당해서 본 사람보다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나아갑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신 고난 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자기가 감당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도 내가 당해봐서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고통 당하고 이제 그 말하는데 예수님은 고통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를 깊이 위로하실 수 있고 근본적으로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시달림을 받은 사람은 물론 빚진 자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빚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준 사람의 말은 더 힘이 있고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인데 자기가 몇 년 전에 부도 나가지고 뭐 회사 다 뭐 이렇게 말아먹고 부도 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전혀 안 땡겨본 사람보다는 공감이 잘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괜찮은데 뇌를 이렇게 회생시키기 위해서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놓고 거의 같이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힘들었지 하면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쉬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죠. 그건 뭐 있습니까? 여기 못자국 있습니다. 여기 창자국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몸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었고 대신 고난당하신 증표였습니다. 그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처럼 인쇄치레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고난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사 이런 거 나오죠.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그래서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사랑 그리고 그 말씀 그 성령님 그 역사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가사에 노래하죠. 예수님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나는 본래 죽어야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죄, 또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한 것,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과 기회와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내 몸을 꿀떡으로 삼고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사서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고 인생이 하나님께 10개 되도록 죽을 뻔한 걸 살려주고 죽을 뻔한 걸 살려주고 또 저버리고 이스라엘 그 사사기에 나온 거죠. 그럴 때 또 살려주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 했으니 이거 뭐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론인데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것 같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어야 되는데 안 진멸된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또 역사의 수레바퀴 그런 그 수레바퀴가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멈춰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세우니 주의 성실이 크로소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받은 건 뭡니까? 이걸 가리켜서 덤으로 받은 생명의 강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망가다가 내 목숨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새로 생긴 이걸 뭔데? 그거는 주님께서 내게 덤으로 주신 거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 주신 끝없는 새 생명이 살기 때문에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이 가지고 뭐 엉뚱한 데 쓰고 낭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하니 먹물로 칠한 내 인생을 주님이 쓰시려 하니 안 쓰고 짧긴데 그런데 주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 손 못자국 만지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함께하며 계속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위로하고 어디에는 못 위로, 그 위로가 못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목을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속에 성육신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보다 더 큰 행동이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풀목을 속에 무슨 현수막이나 이런 큰 글을 걸 수 있다면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안전하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 여기가 감옥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하면 다 우르르 다니니까 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말 잘 안 통하고.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에 가니까 거기 하나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있다 가겠죠. 하나님 어디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래 거기 로마에 테르미니 역거기는 소매치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별로 갔다 온 사람들 말고 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뭐 특별 경계를 내렸든지, 뭐 집시들이 골목에 많이 있어도 그런 소매치기 한 번도 안 당하고, 또 외국 사람 많이 만났는데 말이 안 통하면 무등서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그 자유롭게 이렇게, 뭐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또 베네치아의 한인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이 주일에는 시내 차가 잘 운행 안 하고 이탈리아 사람 좋게 돼 있고 외국 사람 안 좋게 그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받는데 목사님이 또 예배 마치고 차를 제 머무는 곳까지 태워주시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주님은 여기서는 위로하고 저기서는 못 위로하고 아니고, 제 아들이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제 딸이 아프리카에서 해외 봉사할 때, 거기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절박한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런 기도도 다 들으시고, 군대에도 함께 하시고 해외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능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대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시고 언제나 평강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